에 나와 있는 대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달라스 윌리아드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중에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는 마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또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병들거나 심약해지면 또 건강하지 못하면 조그마한 일에도 사람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다 시작되고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더라 하는 거죠. 모든 게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에 관한 부분 이게 또 과거사하고 물려가지고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전개돼 나가고 있죠. 피차인지의 그 정치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일이 결정이 되고 나서 이것이 한 나라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불매운동에다가 여행도 취소하고 맞대응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한두 사람의 그 소수의 사람의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를 주어가지고 이제는 나라 대 나라로 이렇게 관계가 극히 악화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몸의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갖 병에 걸리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요즘에는 왜 이렇게 또 암이 많은지 근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주 치명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건강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엔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혼 육이 같이 믹스드 돼 있어요. 섞여 있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건강도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이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할 때 닥터들이 물어보고 그 설문을 조사하는데 보면 이게 다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느냐, 스트레스 받고 있느냐, 걱정하는 일이 있느냐. 왜 병원에서 그런 걸 물어볼까요? 이게 다 육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건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것은 양약이 더 사람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안에서 면역력도 증강되고 그래서 건강도 증진되는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 속에서는요 피를 만들어냅니다.
이 골수가 있어서 피를 만들어내는데 좋은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독소 있는 피를 만들어내게 되니까 건강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마음 관리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필요한데,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화를 내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누님 가정이 라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누님 내외분이 아마 심하게 말로 다퉜나 봐요. 다퉜는데 이 언성이 높아지고 혈압이 올라가니까 남편께서 그냥 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헬리콥터로 샌안토니오로 모시고 왔는데, 식물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몸은 따뜻한데 숨 다 쉬고 하는데 이게 깨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에 연명을 이렇게 하시는데 2달쯤 지났는데 할 수 없이 산소 마스크를 떼시니까 그날로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면 파괴적인 충동도 일어나고 또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마음의 평화를 해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지만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이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마음은 어떨 때 무너지고 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약한 사람, 또 신앙이 모자란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깊어도 또 신앙의 연륜이 많아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말 속담에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좋은 대로 더 높은 차원의 위기도 오고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믿음의 대결을 벌였죠. 바알 선지자들이 종일 오전 내내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들의 신들을 불렀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채찍기나 뭐 이런 막대기 같은 걸로 자기 몸을 치고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로써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 했지만은 원래 이 우상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녁쯤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나서서 소재 드릴 즈음에 자기 식대로 짐승을 각을 떠서 단 위에 올려놓고 물을 몇 바퀴씩이나 떠다가 그 번제단 위에다가 막 물을 붓고, 도저히 사람이 그냥 붙이는 것 갖고는 불가능하게, 그리고 또랑을 깊이 파고 막 물을 헝건히 적셔놓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기를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내려가지고 번제단을 확 다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그 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완전히 싹 다 태워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 떠났는지, 이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를 헷갈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엘리야는 어느 신이 참신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그 신을 섬기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대결을 하게 된 건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비를 주세요. 기도를 한 7번 이렇게 했더니 저 바다 쪽에서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그냥 소낙비가 돼갖고 막 쏟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다 좋은데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저수지도 없고요. 왜냐하면 물을 이렇게 저축할 만한 곳이 없고요. 다 땅 속에 스며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 하는데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라 봐라, 하나님이 비 주는 거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방의 그 아내였던 이 우상 숭배자, 이 이세벨이 한 얘기 했는데 그 말에 완전히 걸려 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사건이 그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등장이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 목이 내일 네 몸에 붙어 있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지 장을 지져.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까짓 거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걱정 없다,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엘리야가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을 가되 거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엘리야가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 형편을 보고 지금 죽게 됐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로 도망을 옵니다. 유다로 도망을 와서 남왕국 유다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도시가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최남단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사환은 거기다 두고 또 자기는 또 하룻길을 또 광야로 또 더 내려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주님, 그냥 날 좀 데려가 주시죠. 그냥 날 좀 그냥 여기서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비슷한 기도 해보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 그냥 족하니까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근데 좋을 때는 주로 이런 기도 안 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로 이런 기도 가끔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 누구든지 약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깊어도요. 엘리야만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탄식을 듣고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서
그만 낙심을 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셔서 죽여달래요.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다 낳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항변을 하고 그런 내용이 그 모세오경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 모세도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인물,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한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그 이 모세의 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 삶에 오랫동안 시련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겪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이런 절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을 보고 절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그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서 그런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이 다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이죠.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뒤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건강도 지켜야 하고요, 재물도 지켜야 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지켜야 하고, 지킬 것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왜요?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사람이 힘을 잃게 돼요. 겉은 멀쩡한데도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지켜서 또 힘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회복을 하든지, 자기가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회복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할 때 저에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낙심을 하게 되고 절망과 체념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의 경우 어려운 일이 외부에서 오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 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이렇게 방법을 주십시오. 또 해결을 어떻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매달려서 끝내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답을 얻게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기도가 하기 싫어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요 말씀을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역경은 그래도 이기기가 쉬운데 내부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이건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야, 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거 참 무서운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그냥 내가려두고 내박쳐두고 그냥 내팽겨두고 그냥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라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상한 갈대 가치가 없어요. 근데도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세요. 어쨌든지 보존해가지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 말씀을요, 그 말씀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자기가 자기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입을 꼭 다물고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은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꾸 그 속에 휘말려요. 근데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내가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요,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독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에게 하는 말도 중요한데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 이거 더 중요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들을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자기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나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 여러분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 다윗도 어렵고 힘든 기간을 지나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송 드렸잖아요. 그 전에도 자주 드리고는 하는 쉬운 찬송인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그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하는, 명령하는 거예요. 찬양해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 기뻐해라, 감사해라 스스로 명령하는데,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회복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경우도 낙심되고 마음이 무거울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힘을 얻도록 이렇게 해주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하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라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몸이 건강이 무너져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냥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자꾸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믿어라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자꾸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건 언제 힘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때 비로소 이 암송한 말씀이 살아갖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마음, 이 마음을 소생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그 말씀을 자기를 선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힘을 얻으라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로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 이거죠. 그 생명까지라도 주셨다고 하면 다른 무엇을 더 아끼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생명까지라도 다 주신 분이면 그 다음에 그분이 책임 안 지시겠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고 모든 삶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뭘 걱정하면서 살아갑니까?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이 목사님이죠. 텍사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다. 릭 워렌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커스텀 메이드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성형을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누가 내 작품에 칼 댔어. 예. 여러분, 우리는 좀 이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작품인 거예요. 커스텀 메이드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냥 다량 생산되어져 나오는 상품이 아니고요, 우리는 작품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서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거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 낙심하고요,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요, 부족한 자기를 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굴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121편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사방을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도와주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그분은 육체가 없으셔서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 군대 생활하면서 초소에서 보초 근무를 쓰는데 꽤 오래 씁니다. 철책을 근무하면 한 대여섯 시간은 근무를 서니까 밤에 얼마나 졸려요. 막 다리를 꼬집고 막 그래도 그냥 졸린 건 어떻게 못 하는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얼마나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평안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42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도 염려하지.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은요 미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꼽힌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는 하고요. 왜냐하면 염려는 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기도와 간구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구할 거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미리 선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예요. 항상 마귀와 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같이 부딪히는 곳,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늘 스트러글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늘 붙들려고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전쟁터인데 여기에서 승패가 결정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마귀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귀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다니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와서 붙들어서 너 이 살려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뭘로 물리치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 복숭아 이름이 아니고요. 100도에서 물이 끓어요. 기압에 따라서 좀 차이는 조금 있지만 대개의 경우 100도에 물이 끓어요. 그러면 98도에는요? 98도에는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그 물이 이제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바뀌는 그 포인트가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막 힘들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도요 100도가 돼야 물이 끓듯이
우리가 그 임계, 신앙의 임계점에 이게 딱 도달해서 딱 돼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도 그때가 일어날 때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쭉 나갈 때 그 선을 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적인 파워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이기고 승리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또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사시고 마음을 지켜서 늘 생명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